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온 성도들, 알지 못하는 마음의 큰 평화와 기쁨,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우리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지고 뿌리 내리면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연약한 모든 부분 치유되어지고 또 방황하는 심령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쭉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응답받는데 항상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전에 주신 말씀들을 될 수 있으면 조금 그 흐름 따라서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구원받았는 거 참 감사하죠. 이 복음의 이 귀중한 이 축복을 참 누리다 보니까 야, 정말 내 주변 이웃도 드려야겠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그 많은 사람뿐 아니라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저 세계, 중남미와 많은 세계 그 부분을 놓고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세계 구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고요.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고도 남는 큰 힘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한 언약에 헌신하는 자다. 이건 헌신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여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축복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1장부터 쭉 11장까지 그 내용들을 먼저 쭉 생각하는 시간이 먼저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내 모든 시간과 내 인생의 모든 마음들이 딱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이 축복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응답받을 것은 우리 참빛교회는 특별히 전도회라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 다 세계 선교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질 때부터 그 축복을 누렸고 또 제가 담임 목사 되어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계속 마음에 이 응답받고 인도받은 부분이 주로 이제 중남미와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이 응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선교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다른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 쓰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 많은 부분에 축복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여전도에 제1 여전도에 중심에서 야외에 갔는데 포럼을 쭉 했거든요. 전에는 항상 가면은 밥부터 먹고 그냥 다니고 왔는데 우리 기도도 하고 또 포럼도 주고 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도 예배도 좀 한번 드려야 함께 해야 되는데 찬송도 세게 함께 불러야 되는데 바로 또 절이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성도들이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좀 호흡도 좀 가르치고 그럴 때 좀 제가 여전도에 그 야유회를 놓고 좀 약간 어제부터 이제 고민을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뭐 시간들을 많이 낼 수 없으니까요. 함께 와서 또 건강도 중요하고 특히 제1여전도에는 우리 건강도 중요하니까 호흡도 좀 가르치고 뭐 걷는 것도 그냥 막 우리 되는 대로 걷고 사는 것도 막 다른 대로 살고 걷는 것도 되는 대로 걷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흡이나 걷는 거,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앞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교육해서 좀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어제 함께 포럼하면서요 한결같이 너무 평안한 거죠. 참 그래서 어제 포럼하면서 우리 교회 그 전체적인 쭉 흐름들을 보면서 이분들하고 만나고 우리가 함께 하고 하면서 온 응답들 쭉 보면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로 빛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밝아지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얼굴까지 삶까지 이 밝아지는 이런 축복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 그것만도 감사하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반대로 어둠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바로 그 반대예요. 자꾸 마음에 이 갈등과 고민과 싸움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너무 막 내가 눌리기도 하고 어떤 쪼이기도 하고 불안 초조하고 염려 걱정하고 뭐 짜증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 중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볼록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그 우리 이마 위에 여기 있던 요 위에 제일 여기 거기에 한 사람 이게 우라병이 막 하면요 이게 뭔가 볼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위험이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불룩한지 낮아집니다. 원래 생긴 게 뭐 그 뼈가 큰 건 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그런 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참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속에 이런 어두움의 부분들, 막 답답한 부분들, 불안한 부분들, 염려 걱정의 부분들,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이렇게 사라져요. 이 힘이 있으니까요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영적 문제 알거든요. 아, 그래, 맞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데 당연히 영적 문제 때문에 뭐 사단에 쏟고 체질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어서 응답받는 부분.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이 복음 모르기 전에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말들, 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담겨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가해는 밖에 있고 2차, 3차 가해는 자기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사단의 역사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따라서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은 진짜 선교까지 하는 이 축복, 세계 구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까지라도 우리는 바로 세계 선교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누려보니까 복음의 축복을 누려보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참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인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 이제 수목금 27자 세계 선교대회 합숙 있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더 이어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내려와서 토요일부터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중남미 40일 이 훈련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건축이나 이런 게 했으면 지속적으로 할 건데 이제 한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금은 원래 75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것도 거의 우리 5월 19일까지 20일 다 출국하는데 19일까지 함께 모여서 응답받습니다. 그들이 출발하고 그들이 집까지 돌아가면 거의 40일 이상 됩니다. 이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없는 이 중남미 현장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훈련받아서 오직 복음만 전달하겠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큰 권능 받고 진짜 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움에 시작된 전도운동을 해보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시작한 일이고 또 응답받아서 또 많은 또 이 축복 가운데 지금 뭐 장소는 다른 데서 하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요 가서 밥도 안 해도 되고 하긴 우리 교회는 이제 밥만 하면 되는데 예전 겨울 하는데 야, 여기 진짜 뭐 여기는 그래도 좀 덜해. 저 볼리동에 거기에 하고 막 이 진짜 여기 우리 바람 부는 그런 이 현장에서 이 밥하면서 얼마나 참 고생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15, 16개 나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옵니다. 파나마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분들은 그것도 전도 운동하고 거기는 한 10몇 명, 한 20명쯤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좀 멕시코나 또 멕시코 관련된 이런 나라들이 한 30, 한 5, 6명 이렇게 들어와서 또 숫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교회 가서 한번 보시고 또 뭐 아마 밥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가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필요하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선교의 부분이고 우리 개인을 축복하신 이유가 선교의 부분입니다. 왜 이 축복하냐면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 전도와 선교를 한다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누려보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최고의 인생의 비밀, 이건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하나님이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단의 이세력들이 떠나가고 죄와 저주에서 용서받아야만 되는 이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같이 살아라.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그 일, 전도하는 일이죠. 이 시대는 낼 수 있으면 전도 안 왔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한 영혼 복음 받고 구원 받는 거 너무 귀하잖아.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전도는 야, 너는 내 인생처럼 살아라. 이건 사회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영적인 기준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하나하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너무 감사한 축복이죠. 이 흐름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선교의 이 추점을 가지고 응답받은 아브라함 전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놓친 많은 시대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도 이 선교를 놓친 때는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가지고 바로 선교를 회복한 때는 전부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내적으로 외적으로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축복을 받고 또 진짜 영국이 축복을 받고 미국이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한국에도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이 저 밖에 나가면 한국의 위상이 뭐 어떤지 막 굉장히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가면은 처음에 우리가 10몇 년, 20년 전에 막 다니면요. 전부 막 중남미는 진호 뭐 중국 완전 무시하듯이 뭐 그렇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사람이냐 하면 그건 좀 칭찬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코리아 하면 막 다른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 참 많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나라가 그 시대에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뭐 나라 전체적으로 안 해도요. 일부 교회가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하나님 이 복음 운동, 이 선교 운동 지속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뭐 500, 600년 되는 교회들은 전부 뭐 가톨릭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면은 전부 이제는 그냥 유물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냥 뭐 옛날 쓰던 거 갖다 놓고 그 건물 형태 유지하고 이런 고고학적인 가치, 뭐 문화적인 가치 이거 외에는요.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복음을 진짜 유지하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성장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하다 보면요. 자꾸 그 유지 정도, 어떤 데는 행사 정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교회 큰 건물 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는 뭐 이런저런 데서 뭐 이사를 하거나 또 다른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하다 보니까 교회에 그냥 가서 사람들이 와서 뭔가 뭐 흥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뭔가 함께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되어주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언약의 비밀,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는 그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뭐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크게 지고 많은 것 같아도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오원 성도들, 과연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한 여기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화 정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많으냐? 그 세계 쓰임 받도록 이 복음을 유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뭐 행사하고 많이 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성령은 무조건 복음의 이 말씀의 비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복음 가지고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딱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지속되어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갈릴리에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갈릴리 출신들이 모여서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모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시작되고 뭐 그래도 우리는 중앙에 있는데 중앙에 있는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계 선교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때 성령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끊어지면 그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이유가 없는 교회는 서서히 쇠약해지고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품고 있다 할 때 그 의미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영혼 구원의 이 축복과 정말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 운동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전도 선교의 운동 이것이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마게도냐로 로마로 옮겼듯이 우리도 계속 이 복음 우리 속에 있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왜 그래야 되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하고 못하고 따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영웅도 어떤 진짜 선한 사람도 그 윤리적으로 행동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오원 성도들이 또 어떤 데는 성경 가지고 잠언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혜도 받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창조 원리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날아가듯이 그렇게 창조하셨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이 모든 축복,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에서 풍성케 하는 생명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바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담아서 그 시대의 약속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구원, 바로 믿음의 시작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한 것이죠.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하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이 복음의 이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11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많이 하는데 로마서 1장은 바로 세상의 이 로마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문제 이전에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오직 복음만이 헬라인과 유대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게 살고 있거든요. 진짜 동성애와 많은 이런 부분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 전부 뭡니까? 이게 원리, 세상 창조의 원리 아니라 전부 영리로 다 사용하겠단 말이죠. 그게 어떤 문제냐?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는요, 우리가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하고 뭐 세상에 많은 어떤 계몽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뭐 나라가 이렇다, 뭐 인권 운동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인권 운동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그 모든 걸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아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는, 성도 중에 뭡니까? 뭐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나 노예나 어떤 데는 옛날 보면은 그 지도자 중에 종된 출신, 남의 집에 종이 목회자가 된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바뀌어왔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마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오직 복음으로만 바로 세상의 모든 문제,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복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축복이 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할 때 로마서 3장 10절 또 로마서 3장 23절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분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그 제사,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바로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어린 양이든 짐승이든 바로 죽는데 왜 그러면 그 피를 흘려야 되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야 되는데 피 흘려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바로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덮어요.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제사의, 아주 기독교 제사의 기원입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성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 흘림의 이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의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죽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죄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행위, 내가 거짓말 한 번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뭐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이 축복 속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야, 하나님 몰란 게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 하나님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나 물질 성공 중에 살았던 내 인생이 영적인 존재가 진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한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시달리던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뒷골 땡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깨 걸린 것부터 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신경계통에 이런 많은 부분이 있으면 복음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시원해집니다. 그때 많은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그 3번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확정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확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그것이 확정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인도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이제는 바로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사람이 정죄하다 보면요, 자꾸도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의 이 행위의 이 구원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구원인데 이걸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미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은혜의 구원, 믿음의 구원을 꼭 여러분이 항상 딱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제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면은, 아, 저 사람 봐라. 아니,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성도인데, 교회 다닌다는데, 저런데 저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뭡니까? 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구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냐?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항상 모든 생각을 딱 이 중심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의 구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구원 못 받아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자기도 우울증 걸리고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기도 벌 받아서 지옥 갈 것 같고. 우리는 믿음의 구원 확신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되죠. 1번에 4번. 이렇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그 뒤에 보면요, 양자의 영,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들이 아닌데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 확인 딱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도 기품이나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또 천사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딱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9장부터 쭉 이게 정말 전도 선교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 선교를 놓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미 남겨두었어요. 우상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요. 참 진짜 어떤 데는 우리가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중남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야기하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와 이런 많은 우상 불교가 있는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곳곳마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한 지역과 한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한 나라와 한 모든 대륙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단의 역사가 끝나고 저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방 선교와 이스라엘을 다 건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축복.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은 우리 귀중한 성도들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축복들.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개인의 많은 부분들 속에 문제 속에 있습니까?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1천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조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있는데 어린 자녀가 그게 10원짜리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느껴집니까? 정말 창조주로 믿어지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바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직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나의 현장과 바로 이방 선교 현장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쓰임받는 것. 그래서 큰 두 번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여러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영원한 언약에 헌신하는 자는 영원한 증거를 가지게 돼 있고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참빛교회가 중남미 선교란 작품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작품으로 남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보면은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새 생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불신자의 삶이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전제 불신자처럼 다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나물질 성공주의 크게 쓰임받지 말고 우리 몸을 구별된 몸으로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일상생활, 주일날 교회 와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예배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이 세대에 많은 유행 따라서 일어나는 불신자의 그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모습으로 또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모습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면 예언의 그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한 모습으로 서로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요, 가르치는 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남을 그냥 뒤에서 막 진짜 봉사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리며 굳은 일을 한다 해서, 내가 양복에 입고 메시지를 전한다 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와 성도를 놓고 섬기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목사가 되어 가르치기 때문에 장로님이 돼서 막 진짜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일하면서 막 헌금하고 일하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더 귀중하고,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질서가 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다 귀합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상급은 저는 막 대접을 받기 때문에 없고, 여러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어서 각자가 다 또 역할이 있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이 축복 속에서 함께 하는데, 우리는 자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세로 함께 화목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화목해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반대 일이 뭐죠? 그게 갈라지고 싸우고 네 잘했다 네 못했다 계속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화목 이런 모습이, 그걸 주장 안 하더라도 복음 가지고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목사는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은 우리 연약한 많은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이 축복들,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전도 선교하고 응답받게 할까? 이런 마음들 다 가져.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겠죠.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구원의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잠시만 보면은, 진짜 우리 얼마 전에 선거도 일어나는데, 이제 국회의원이란 권세 가진 사람이 있고, 그 권세 가진 파란 모임에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빨간 모임인 사람이 약하고, 특히 대구는 여기 보면 다 빨간 계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간 것도 될 수 있고, 파란 것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부분 속에 우리는 그 권세와 그것을 딱 이렇게 함께 하면서 순응하고 우리 하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그게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소중한 건 한 영혼이고, 이 많은 이 영혼들과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요한 건요, 내가 자꾸 세상에 막 거기에 잡혀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을 믿고, 그렇게 이 시대의 흐름도,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의 흐름도, 대통령 세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욕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욕보다도 그냥 좀 될 수 있으면 세금 내락하면 내고, 순응할 거 순응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 너무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깔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색깔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응하면서 그다음 중요한 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중요한 구원의 부분에 초점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사람의 권세들은 하나님께로 나서니 거스르지 말고 이것저것 조세 의무도 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그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피차, 그 다음에 내용은 뭡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고, 또 남들을 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부분이 되어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또, 그렇지.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이러지 말고, 항상 율법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남이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부족해도 또 이해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덮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 역사도록 기도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이상한데 항상 남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여러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편할 겁니다. 사람은 정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필요할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할 뿐이지. 그렇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 자신부터 그걸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마귀에 속아서 정죄부터 시작해서 이렇다 저렇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는 마귀의 일들, 남과 싸워서 갈등하고 저주 재앙이 내리는 그거부터 수많은 질병과 정신 육신의 문제 오는 그거부터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빛의 갑옷을 입다.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모든 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빛으로 충만한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이야기가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럼 14장은 뭡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들부터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죠. 어떤 어려운 순간이에요. 정말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죠. 워낙 듣는 거 보려죠. 여러분 성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것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때는 한번 보세요.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믿음의 부분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부분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그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정리해 보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모든 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 믿음이 약해가 비실비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후대 자녀가 교회에 훌륭한 시대적인 목회자가 되어 있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절대로 지금 현재 정말 그 꼬라지만 그 꼬라지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울 때 또 그 후대를 세울 때는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라. 형제가 어떤 조금 이런저런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막 시험 들고 거리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먹는 거 제사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라.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봐도 우리 교회라면 뭔가 의가 있고 내용도 있고 뭔가 규모도 있고 다 있는.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평안해. 그리고 기쁨과 막 빛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교회가 주님 오실까지 유지되도록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로마서의 앞에 있는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 구원과 세계 구원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과 우리 지역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뭔가 큰 의미가 아니라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후대가 복음 속에 있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과 복음을 다 치워버리고 사랑 안 한다. 저 봐라. 바로 저 사람이 교회를 하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동 잘하면 복 받고 행동 못하면 복 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 안 되고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딱 초점을 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살리는 능력 절대 망대로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남을 섬기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도 선교에 섬기고 쓰임받고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오직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받는 자의 오직 능력이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능력이다. 복음은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큰 1번의 이 내용, 로마서 내용을 딱 정리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고 여기에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위에 건 다 빼고 내용은 빼버리고 뭘 믿는지 모르고 사랑해야 된다. 교회 사랑이 있다 없다.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뭘 참 하는데 섬기는데 이런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그와 그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면서 응답받고, 오늘부터 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밥하는 분들도 귀하게 여기면서 이런 귀한 분들을 내가 대접한다니,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또 더 건강하시고, 또 남전도에는 무거운 것도 좀 들어주시도록 좀 저도 좀 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좀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이길 바라고, 또 우리 또 밥 먹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일수록 여러분 빨리 딱 그때는 배고플 때 내부터 밥 먹어야지. 다른 사람 길 막 줄게 서면 짜증난다니까. 그럼 내가 아직 복음에 능력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그럴수록 복음 다 기억하면서 뒷줄 서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일수록 뒷줄 서고,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챙길 사람들을 챙기고 세 가지로 챙겨서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여유도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진 교회고 여기에 헌신한 교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와 믿음 주시고 여기에 섬기며 인생 행복하게 하오시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 속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부분 속에서도 썩지 않고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 이거 기억하면서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축복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